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죠? 우리 서로 인사드릴까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이 인사가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 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말씀이 참담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4장의 말씀은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번역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별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베델에 많이 가거라. 길갈로 많이 가거라. 수은제는 감사제거든요. 감사제 그래 많이 드려봐라. 낙헌제 이거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그래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려라. 11조 3일마다 바친다고 그래 많이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말입니다. 4절 5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빈번하게 성전을 출입하는데 베델로 가고 길갈로, 여기서 베델이라는 건 금송아지가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았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 진을 쳤던 곳이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길갈, 베델과 길갈이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에 어떻게 변했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실소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거기 자주 가거라, 늘 가거라, 번질나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린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는 우상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드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 말씀이 그게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6절부터 11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회는 어떤 기회를 줬냐면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각종 저주의 목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 목록은 어떤 저주 목록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거든요.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어긴 약속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뭄, 그리고 기근, 그리고 재해,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거였느냐 했을 때, 여러분 눈으로 6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7절을 제외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쑥 봐보세요. 뭐가 반복되는지. 여호와의 말씀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너희는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요게 5번 반복됩니다. 6구절에서 5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가뭄, 기근, 질병, 재해, 전쟁 이런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섬뜩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감사제, 수은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건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12절, 13절에서 결론처럼 제시가 되죠. 특히 이제 11절 말씀에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를 않았는데 너희들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자, 그러면 이 만날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성경은 대부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거 축복이거든요. 그거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제 너희들 나를 만날 준비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서에서만큼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언이 이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서가 4장에서 딱 끝나버렸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4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준비하여라 라고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냐면 다른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자, 아모스 5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네.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무리들이 집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정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통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어지는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그런 통치로 나타난 북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요.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특정한 자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해버려요. 함부로 사용되게 돼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자들은, 지도자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무도하고 무법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사회적인 고통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 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기업을 줬습니다. 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집안별로 땅을 다 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말기의 사회상은 자기 땅이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이런 지도자들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소작농으로 전락이 됨으로써 인하여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 이 땅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며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경영의 초점에 어디가 있느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일정한 소득의 얼마를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 고아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 지판에 있는 약자들을 책임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소작농으로 전락이 됐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화를 시켜서 점점 백성들이 노예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들은, 그렇게 모아진 것들은 균형 있는 적절한 분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한 소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강압적인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회의 말기의 모습들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잖아요. 지혜자들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자들도 입을 다물어 버려요. 왜 다물까요? 무서워서요. 억압이 되었다는 얘기죠. 폭력에 짓눌려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무도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아,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진정한 준비,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이미 심판은 선포되었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모스 5장 14절 15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문맥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혹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자, 14절, 너희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선을 구하는 너희의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성문에서 뭘 구하라고요?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요, 고대 시대의 재판정입니다. 성문은요, 고대 시대의 포교령을 외치는 곳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성문은 오늘날 어디 계세요? 국회입니다. 법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정의를 세우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보를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에 주보를 만들거든요. 화요일 날 그 놀라운 그리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을 경험하고 칼럼을 2개를 썼어요. 지난주일 임명한 부서 임명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 정도의 비상적인 상황이면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될 거다. 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 칼럼을 내리고 지금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임명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어제 정의를 쓴 쑥처럼 공의를 내던지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어떡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여러분, 이거 정치 좌우 논리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공의의 문제예요. 이건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당리와 당략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2024년 12월 3일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12월 7일도 못지않게 기억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 공의를 세워달라 요청했어요. 정의를 세워달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던져버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맞냐 그러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필일 때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고, 아이고 하필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국에 4절 5절 베델로 부지런히 찾아다녀라. 길갈로 뻔질나게 다녀라. 제사 많이 드려라. 그런데 너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쓴 쑥처럼 되어버리고 던져지는 이런 상황 속에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에 방금 읽었던 14절 15절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구하는 것, 여기서 선을 구하는 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봉사 잘하는 거, 헌금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가 되고 말았느냐?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위기 맞습니다. 정치도 위기고 국제관계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사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려라, 감사제 많이 해라, 11조 많이 드려라, 그거 안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의 삶에, 성도의 삶에 나의 공의를 보여다오.
나의 정의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다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맡겨둬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모두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명령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희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긴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의 삶에 제사를 더 많이 드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나의 공의로움을 회복시켜야 한다. 나의 정의로움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살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루어 놓았던,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이 이루어 놓았던 이 땅에 그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들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국민들은 이미 일어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연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정치적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6절부터 1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5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참담한 고백,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럼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배드리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쓴 쑥처럼 되어버린 정의를 바로 세워라. 던져버린 공의를 다시 주워 세워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 교회도 각자의 일상을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의 분기세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위임받은 지도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배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깃들을 감당하며 감당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이 던져버린 쓴쑥처럼 여기는 정의, 아무 곳에나 던져버린 것 같은 공의,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그들의 정치력 가운데 이러한 공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